말씀 창세기 4장입니다. 16절입니다. 4장 16절.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아멘. 지난 시간 우리는 창세기 1장에서 3장, 4장의 일부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모세의 이야기를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가인의 그 범죄 가운데 가인에게 형벌을 이야기를 하지요. 그런데 가인에게 형벌뿐만이 아니라 은총을 베푸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만약에 죄 있는 자에게 형벌을 베푸시는 자로만 우리가 알게 된다면 우리에게도 소망이 없어요. 성경을 볼 때 우리는 착한 사람과 나쁜 사람 이렇게 구분이 거의 되어지면 우리는 어느 쪽에 서느냐면은 착한 사람 쪽에 꼭 서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쪽이 많다고요. 그런데 성경의 전체의 내용을 통해서 아무리 살펴보아도 우리가 우리를 긍정적으로 이 긍정적으로 본다는 말은 윤리와 도덕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법을 기준으로 놓고 보았었을 때 이웃사랑에 대한 내용을 실천할 수 있는 내용이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우와 좌를 나눌 때 우리는 우편인 것 같은 양의 무리인 것 같은 착각을 할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정말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우좌를 이야기하면 또 정치적으로 나가니까 좀 문제가 있겠죠. 염소에 해당되어지는 자리에 우리가 있게 되어지고 그 염소의 자리에 있게 되어진 자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은총이 없으면 소망이 없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오늘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징벌 그 뒤에 하나님의 은총이 더해지지 않는다라고 보면 우리는 정말 이 땅 살아나가면 소망이 끊겨진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역시 성경에서 가인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가인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더라. 가인은 아벨을 죽이고 난 뒤에 그의 마음이 괴로움에 쌓였어요. 그 괴로움에 쌓였다는 말은 내가 아벨을 동생을 죽였구나라고 하는 데에서 오는 후회가 아니라 그 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자기가 해를 당할까 봐 그게 두려운 그 상태에 있었다는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의미로서의 표를 주어요. 자, 우리의 또 관심이 어디로 가느냐면 표는 뭐야? 어떤 표를 주었지? 어떻게 생긴 거야? 그거 관심 가질 이유 하나도 없어요. 그 표는 무슨 표일까요? 몰라요. 그 표를 어떻게 주었는지 누가 알아서 그 표가 이것이다라고 연구할 의미가 하나도 없단 말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은 안심이 좀 되어지잖아요. 아, 우리에게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는 멀리 있지 아니하고 가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에 가인에게 그 은혜를 베푸신 것의 두 번째는 표를 주어서 해치는 자들로부터 모든 사람으로부터 죽음을 면하게 하였다는 것도 있지만 두 번째로는 가인의 자손이 번성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4장 16절로 18절에 나타나는 건데요. 잘 번성이 되어져요. 왜 번성이 되어질까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미 아담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해주신 바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이 그 약속을 받는 대상자의 상태하고 상관없이 당신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여호와이셔요. 약속대로 이루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 뒤에 어떤 인물이 나오냐면 라멕이라는 인물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라멕 나오잖아요. 근데 라멕이 오늘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에게 상처를 입힌 남자를 죽여버려요.
그러면서 라멕이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의 조상인 가인에게 가인을 해하려고 하는 자에게는 7배의 형벌을 내리겠다라고 했는데 라멕은 그때 자기에게 상처를 주고 상처를 입힌 남자를 죽여놓고는 그 죄벌이 중한데도 불구하고 자기중심적으로 결국은 고백하는 내용이 뭐냐면은 나를 해한 자는 77배의 형벌이 그에게 주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이게 뭐냐면은 은혜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육체의 기회로 삼아버려요. 누가? 라멕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 후손들, 가인의 자손들의 면면을 보게 되어지면 죄악이 거기에서 은혜를 받으면 멈추는 것이 아니라 끝없이 은혜를 가지고 도리어 그걸 육체의 기회로 삼아서 더 자기를 공고히 만드는 데 써먹어 버리더라.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모세는 이스라엘,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어떠한 하나님이신가를 가르쳐 주면서 그 하나님 앞에 선 인간들의 모습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사악할 뿐만 아니라 더욱더 악하여서 은혜도 육체의 기회로 삼아서 더욱더 악하여지는 존재다 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봐봐요. 오늘 라멕이 지금 자기를 위하여서 자기 스스로에게 상처를 입힌 자를 죽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계속 이제 이웃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이웃사랑 외에는 없느냐라고 하는데 성경은 이웃사랑 외에는 없어요. 진짜 없어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내용은 오늘 이제 오바댜도 오후에 바로 이어서 강론을 할 텐데요. 그 오바댜에 대한 내용도 다 어디에서부터 문제가 시작되어지냐면은 이웃사랑에 대한 문제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럼 왜 이웃사랑에 대한 문제가 이렇게 큰가 하면은요,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의 차이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동물의 세계는 자기밖에는 없어요. 선, 악. 선은 좋은 것이죠. 선은 좋은 거라고. 악은요, 나를 기준으로 했었을 때 싫어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사형수라 할지라도 그 어머니에게 있어서는 그 아들은 선이에요. 악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선악의 기준이 누구냐에 따라서 무엇이냐에 따라서 선악이 구분이 되어지지 절대적인 선과 절대적인 악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기준으로 하면은 절대적인 선과 악이 하나님만이 가질 수 있는 기준인데 그걸 인간이 가져와 버렸어요. 인간이 가져오게 되어지면 하나님 나라의 법 보세요. 하나님 나라의 법은 여기 라멕은 뭐라고 했냐?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에게 상처를 입힌 남자잖아요. 그럼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을 기준으로 놓고 보면 예수님에게 우리들은 상처를 주는 자예요? 상처를 입힌 자예요? 둘 다예요. 상처를 입히고 주는 자지 예수님에게 우리가 무엇인가를 선한 것을 드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상처를 주고 상처를 입히고 폐일원하고 그를 죽음에까지 내놓게 되어지는 인간들의 모습 위에 예수님은 뭘로 갚으셔요? 사랑으로 갚으신다고요. 이웃 사랑으로. 그러니까 라멕은 자기에게 상처를 주고 상처를 입힌 남자를 죽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대갚아 주는데 오히려 예수님을 그곳에 놓아두면 예수님에게 죽음으로까지 내몰리게 한 우리들을 죽음으로 갚아주는 것이 아니라 이는 이로 갚아주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그를 안아주시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이에요.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근데 이 땅 위에서는 그 이웃사랑에 대한 내용이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짐승은 다른 짐승을 죽이는 게 일이에요. 계속적으로 하는 것은 다른 약한 짐승들을 계속 잡아먹는 것이란 말이죠.
근데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은 잡혀 먹히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라멕이 지금 자기가 신이 되어서, 자기가 기준이 되어서 자기에게 선한 것이 뭐냐면 자기에게 잘해주는 존재는 선한 존재고,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좋지 않게 대하는 것은 악한 자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준을 놓고 보니까 내가 나에게 상처를 입힌 자를 죽이는 것은 정당해요. 그런데 그 정당한 행동을 했는데 그들이 나에게 그 원수를 갚겠다라고 누군가가 나를 해치고자 한다라고 보면 그 벌은 몇 배로 받아야 돼요? 77배를 받아야 되죠. 그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선악 기준, 자기가 신이 되어진 상태에서 나타나는 행동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인간은 은혜를 베풀어도 그의 라멕의 조상인 가인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그를 향하여서 7배, 두 번째로는 자손의 번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옷깃을 여미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더 강화되어서 자기중심적으로 나를 만약에 해야 하는 자가 있다라고 보면 77배의 벌을 받는다라고 하는 모습을 모세를 통하여서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끊임없이 악한 존재다라고 하는 내용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인간에게 무언가 선한 교육을 통하여서 인간이 바뀌어질 거라고 생각한다라고 보면 그건 큰 오산이지요. 두 번째로 이제 말하는 내용은 뭐냐면은 아담에게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는 거예요. 아벨은 허무라는 뜻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아벨이 죽고 난 뒤에 인간은, 하나님의 택한 족속들은 허무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진 것이죠. 그런데 그 아벨 대신에 다른 씨, 셋을 주시는데요. 이 셋을 주시고 난 뒤에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아, 하나님은 약속을 결코 변개하거나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려서 이제는 그 약속이 무효가 되는 일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봐봐요. 아벨 족속들은 아벨이 죽고 난 뒤에 긍휼을 바라는 존재들이지요. 긍휼을 바라는 하나님의 자녀들. 6장 2절을 한번 보실래요?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어요. 보세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구를 말하는 거냐? 셋의 자녀들. 혹자들은 신의 자녀들을 왕족들이라고 말을 하는 자들도 있지만 그게 아니고, 방금 6장 1절에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 사람이라고 하는 120번 아담은 가인으로부터 출발되어진 번성된 자녀들이에요. 그들을 뭘로 표현했느냐? 딸들로 표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아벨 대신에 주신 셋을 통하여서 번성하기 시작한 존재들을 하나님의 아들들, 신의 아들들이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긍휼을 바라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는데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은총을 베풀어서 더욱더 그 아벨 대신에 준 셋의 자손들이 번성하기 시작했다. 그럼 보세요. 아담 자손, 하나님의 자녀들이 번성하기 시작해서 번성된 내용이 5장 1절로 32절에 쫙 나와 있어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는 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중요해요? 안 중요할까요? 중요하죠. 진짜 중요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그 번성이 한 대에서 끝나버릴 뻔했잖아요. 그런데 계속 번성이 되어져요. 그럼 번성이 되어지면 자, 아벨 대신에 준 셋의 자손들이 번성하게 되어져요. 그럼 그들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은총을, 긍휼을 바라는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만을 쫓는 존재가 되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의 뜻만을 쫓나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걸 제가 이렇게 비교하면 될지는 모르겠는데, 교회에 다니고 있는 처녀, 저기 총각도 아니지 이제는. 교회의 자매들 중에서 예쁜 사람이 있어요. 교회 밖에
여자들 중에 예쁜 사람이 많아요? 그런 것 같아요. 예전에는 교회 안에서 예수 믿는 처자들을 참 하나 만나기가 어려워요. 남자는 처자들을 만나기가 그러니까 처자들이 많았었지. 그리고 남자들이 적었으니까 남자들이 결혼을 할 때 교회 다니는 여자들을 찾으려고 했는데 요새는 젊은 여자 남자들이 교회에 없어요. 우리 박도영 집사님이 총각으로 오래 있었던 이유는 교회에 청년 여자들이 없었어요. 없었어요. 애시당초 없었어요. 애시당초 없었어요. 한 명도 없었어요. 바이올린? 잠깐 있었어요. 근데 교회의 하나님의 자녀들보다도 교회 밖의 사람들의 자녀들이 더욱더 이쁘게 보여요. 그 이유는요, 당연히 먹고 마시고 입을 것으로 충만해져 있는 그게 목적인 사람들이 보여주는 모습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시각으로 봤었을 때는 이쁘게 보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예수를 믿는다라고 할 때에 먹고 마시고 입을 것이 풍요로워집니다. 잘 먹고 잘 살 겁니다. 병도 안 들 겁니다. 사업도 잘 될 겁니다. 자녀들도 굉장히 잘 될 거예요. 라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이잖아요. 거짓말이죠. 그런데 교회 밖에는 먹고 마시고 입을 것에 대한 내용들이 풍요로워요. 많단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잘 돼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잘 돼요? 저는 이걸 고등학교 때에는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제가 모임 회장이었을 때 교회 간다고 꼭 일요일 날 우리가 모임을 갔거든요. 근데 안 나와요, 예수 믿는 아이들은.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진짜로 예수를 믿어서 잘 된다라고 보면 일본은 왜 그렇게 잘 되냐? 일본은 일본 국민의 숫자만큼 신이 있다고 하는데 거기 잘 되지 않느냐? 그런데 걔네들이 반론으로 제기한 것이 뭐냐면요, 예수를 믿는 미국, 유럽 다 잘 됐는데 예수 안 믿는 동남아의 국가들은 다 안 됐지 않느냐, 이렇게 덤비더라고요. 그게 보편적인 기독교인들의 생각이었어요. 예수 믿으면 잘 된다라고 하는 것이었었거든요. 근데 진짜 기독교는요,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 진짜 말씀이 들어가서 진짜 기독교인들은 별 볼 일이 없어요. 세상 눈으로 봤었을 때는 매력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존재가 그 밖에 있는 존재를 바라보니까 너무 멋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왜 그들은 우상을 섬기게 되어진 줄, 바알을 왜 섬겨요? 멋있거든요. 좋거든요. 왜 그들은 애굽을 그리워했느냐? 멋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애굽과 가나안을 놓고 보았을 때, 광야에 있는 그들이 보았었을 때에는요, 하나님을 섬기고 믿는다라고 하는 택한 백성들의 삶보다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이방신을 섬기고 있는 애굽과 이방신을 섬기고 있는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훨씬 더 멋있게 보여요. 그래서 그들의 신들을 같이 섬기는 거예요. 플러스 알파로. 이게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결론적으로 말을 하면 하나님의 자녀들, 셋의 후손들도 번성하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가인의 후손들도, 사람의 딸들도 번성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 사람들, 가인의 딸들이 좋게 보여서 그들하고 혼합하게 되어지는 결과를 가져오더라, 그 말입니다. 부러워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거 말아야 되는데라고 하는 말을 꼭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로 들어서는 안 돼요. 그게 원칙이고 법이에요. 그런데 인간은 그럴 수가 없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면서 결국은 두 족속이 다 번성하게 되어지는데 그 번성의 끝에 가서는 만나게 되어지더라. 어떻게 만나게 되어지느냐?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에 유혹당할 수밖에 없더라. 우리들 유혹당해야 안 당해요? 진짜 당해요. 믿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먹고 마시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의 문제가 아닙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떠나는 사람들이 너무 많죠. 그런데 오히려 먹고 마시고 입을 것을 충족시켜주는 하나님의 은혜, 목사의 안수의 능력, 이런 것들이 잘 된다라고 이야기하면 약한 사람들이
신을 의지하는데 그 보이지 아니하는 신을 만날 수 있는, 접신할 수 있는 매개자로서의 오늘 목사를. 그게 무당이지 뭐예요. 똑같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원한단 말입니다. 근데 끝까지 교회가 먹고 마시고 입을 것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의 문제입니다라고 말을 할 때 별로 매력이 없어서 자꾸 누구를 만나게 되어져요? 사람의 딸들을 바라보게 되어져 있어요. 그게 교회의 타락의 모습이라고요. 그 타락의 현상이 지금 창세기 5장에서 6장으로 넘어가면서 나타나게 되어져요. 보세요. 120번 아담, 가인의 자손들이 번성하게 되어지는데 그들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가? 네피림이라고 말을 해요. 네피림이라고 하는 것은 거인이 아니에요. 네피림이라고 하는 단어에 거인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지 않아요.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으시면 이은재 목사 창세기 치면 한 50번에서 60번 사이에 요 내용도 나올 거예요. 네피림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자세히 설명되어져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건 거인이 아니에요. 그럼 네피림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 네필의 복수형인데 거기에는 약탈자, 침략자, 용사, 유명한 자 뭐 이런 의미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람의 딸들의 번성이 있었을 때에 할랄, 그들의 그 번성이라고 하는 단어 할랄은 부정적인 의미의 번성이지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의미의 번성이 있었다라고 하는 말은 그들이 하나님의 기준으로 놓고 보았었을 때의 유명한 자, 자기를 드러내는 그 모습이 멋있게 보이는 거예요. 사람은요, 참 묘해서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네요. 대단해요. 제가 이번에 노예에 갔어요. 노예에 갔는데 노예 목사님 한 분이 오래간만에 만났어요. 딸들이 여기 베스킨 라빈스 전국에서 1등 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분의 입장에서는 저의 예전 사업했을 때 보고 오랜만에 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차는 어떤 차예요? 그러더라고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분의 머릿속에는 목사가 되어가지고 제네시스 G90 5.0을 타고 다니는 사람은 처음 봤단 말이죠. 그러니까 차는 안 바꾸고 그 차를 계속 타냐고 그래. 바꿨어요. 무슨 차냐 그래. 팰리세이드요. 그랬더니 갑자기 표정이 이상하게 왜 팰리세이드로 바꿨냐. 망했잖아요. 그런데 그 뒤에 며칠 있다가 제가 제네시스 90 5.0을 탈 기회가 있었어요. 좋더라고. 제가 그냥 일상으로 타고 다녔던 아우디라든가 벤츠라든가 BMW라든가 제네시스 90이라든가 이걸 제가 타고 다닐 때에는 몰랐어요. 그게 그렇게 좋은지. 근데 제가 다른 사람 차를 딱 탈 때 묵직하더라고요. 근데 굳이 그럴 필요가 있었을까? 지금 생각을 할 때 그럴 필요가 있을까? 앞으로 혹시 또 돈이 주어진다면 G90을 내가 살 것 같아요? 가봐야 안다는 말이 정답이죠. 근데 지금 깨달은 바로는 그건 아니에요. 없으니까 하는 말이라고 생각하셔도 좋고 지금은 팰리세이드로도 충분합니다. 레저도 충분히 즐길 수도 있고 아주 나쁘지 않아요. 지금 중요한 건 그건 아니에요. 부정적인 의미로서의 죄악의 관영 상태는 네피림이라고 하는 이름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자기를 드러내는 데에 자기를 드러낼 수 있는 쪽에 인간 모습을 자랑할 수 있는 쪽에 특화된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그렇게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차도 바꾸고 집도 바꾸고 다 아내들도 왜 이쁜 아내를 결혼하려고 그래요? 그것도 맞는 이야기 같은 생각이 들어간다니까요. 그냥 둘이 사는데 안 이뻐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어디를 같이 나가려고 보면 이뻐야 돼, 안 이뻐야 돼요? 뭐라고 하는지는 몰라도 김희동 집사님이 좋은 말 하신 것 같아요. 그냥 잘 못 들었지만 그래요. 사람들은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어떤 액션을 취하는데 그걸 네피림이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용사들이 많아요. 그런데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입장에서는 네피림이 없어요. 네피림이 될 수가 없잖아요. 안 드러나거든요. 그러니 조금은 그 변질되어진 교회에 가서 네피림임을 자랑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나요! 라고 하고 싶은데 평안교회에 오면 네피림이 안 되네. 뭘 알아주는 뭐가 있어야 되지. 그냥 오늘 또 그러잖아요. 성도님이 오시니까 다음 주에 꼭 나오셔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목사가 나와도 되고 안 나와도 크게 문제될 것 없어요. 안 나온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지난번에 그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안 나오시잖아요. 그렇죠. 나올 거예요? 그 말 안 해도 나오네요? 필요하다고. 그렇죠. 뭐.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나오기 싫으면 나오지 말아야지. 그걸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다고 오셔서 뭐 연보 많이 해가지고 제 사례비가 올라갈 것도 아닌데 그냥 알아서 하세요. 라고 해버리니 거기에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아무 답이 없지. 뭔 말인지는 하여튼 알아서. 할 날이에요. 그러니까 번성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말은 네피림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연결 지어서 보면 그들은 사람 눈에 보기에는 좋아 보였던 거거든요. 그러니 그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두 족속이 3번과 4번 아담 자손들과 이 아담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아담 대신에 준 누구? 셋의 자손들과 그리고 두 번째, 네 번째 120번 아담, 가인 자손들의 번성된 모습이 둘이 합쳐졌었을 때에 성경은 그것을 무엇라고 이야기하느냐? 나오잖아요. 봐봐요. 6장 3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아니하리니 이건 지금 앞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을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무엇이 됨이라? 육신이 됨이라. 하나님의 자녀는 육신이 아니잖아요. 영인데 육신이 되어져 버렸어요. 제가 문제 하나 낼게요. 퀴즈. 전 세계에 있는 사람의 머리카락 수를 모두 다 곱하면 몇 개가 될까요? 네? 무한수 아니에요. 0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곱하기 그랬잖아요. 무한대 곱하기 0은 0이시오. 뭘 수학 산수 안 배웠어요? 아니 어떤 꼬마가 지나가다가 제가 시비를 걸었어요. 마술 하나 보여줄까? 손가락이 없어진다? 근데 잘하면 손가락 나온다? 처음에 어떻게 하셨어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아이가 갑자기 알았다. 이쪽으로 바꿨구나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걔가 저한테 저도 퀴즈 하나 낼게요. 그러면서 온 세상의 머리카락을 다 곱하면 몇이 되냐고 0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제가 0이라는 순간 바로 알았잖아요. 무한대 곱하기 0은 0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을 하게 되어지면 뭐가 되어져요? 육신이 되어진다고. 그 이야기를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산수를 들어서. 육신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육신이 되어져 버리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에 이미 동화되어서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이 이게 뭐라고 해요? 성경에서는 동침이라고 나오죠?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동침이라는 말의 다른 말은 하나됨이거든요. 결혼은 하나 되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하나 되지 못하고 헤어지고 뭔가 분쟁이 일어나는 것은 그게 왜 그러는 거냐?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것은 각기 자기가 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신이 신끼리 부딪히면 당연히 갈등이 있게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둘이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하나 한 분이시다라고 이야기해요. 아버지와 예수가 하나이고 예수와 그 교회가 하나 되어지면 교회와 누가?
하나님과 하나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하나를 자꾸 우리는 천국의 삶을 들어가면 하나일까요? 여럿일까요? 여럿이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만이 그나마 정답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숫자 개념으로 하나 그분만 있다 개념이 아니에요. 뜻이 하나다라고 하는 의미에서의 하나의 개념이지 한 개다 원투 쓰리의 개념으로 보시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인데 그렇게 되어져서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이 동침하게 되어져서 하나가 되어지는데 그 하나됨이 무엇으로 되어졌냐? 육신이 되어졌다. 그 육신이라는 말은 바사르, 살, 고깃덩어리. 살, 고깃덩어리라고 하는 것은 죽기에 태어난 존재로서 죽은 존재다. 6장 5절에 보면 이걸 뭐라고 말하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죄악의 관영의 상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 전개하면 할수록 소망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절망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모세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역사를 간들약하게 놓고 본다면 절망이거든요. 그런데 그 절망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절망을 절망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소망을 자꾸 주신다는 거예요. 그 소망이 무엇이냐? 오늘 여러 가지의 소망을 앞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보세요. 얼마나 그들의 상태가 문제였었는지. 그 죄악에 관영한 상태는 결국은 하나님과의 분리를 가져오게 되는데 6장 11절로 12절을 보세요. 그때의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크게 외치세요. 시작.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부패. 그럼 부패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서 사망으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반전이 일어나요. 어떤 반전이?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여기 하도 문제가 많은 부분이니까 120년은 무얼 말해요? 자, 부패하면 하나님의 심판, 당연하죠? 심판이죠? 그런데 그들의 오늘 몇 절이에요? 다시 한번 보면 어디에 나오죠? 네? 120년? 12절? 3절. 그렇죠. 여호와께서 이르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나님의 신이 그들과 영원히 함께 하지 않아요. 그런데 120년이 된대요. 이건 뭔 말이에요? 한계가 있다. 자, 이걸 가지고 오늘날 기준으로 자꾸 보려고 그래요. 오늘날 인간의 수명은 몇 살? 그렇게 말하면 궁짝이 안 맞잖아요. 120살. 그걸 학자들이 많이 이야기를 해요. 사람은 120살까지 살 수가 있다. 생명 연장의 기술이 120살까지 사람을 살게 만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오늘날을 기준으로 해서 자꾸 이 120은 사람의 수명이 120년 산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 전에 몇백 년씩을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진노로 120살 살게 되어졌다. 하나님의 신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겠다. 그러나라는 말은 긍정이에요, 부정이에요? 긍정인데 120년으로 줄어든다. 부정으로 그렇게 해석되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럼 그 뒤에 120살로 갑자기 수명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그 뒤에 120살로 안 줄어들거든요. 그런데 어느 시기 기간에는요 120살이 뭐예요? 50살, 60살에 거의 다 죽어갔었는데 120살은 지금 기준이란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야 인간의 수명이 120살이라고 이야기를 한 거다라고 해석해서는 정말 안 되죠. 그럼 그게 뭐예요?
우리의 특기가 있잖아요. 다 같이 시작. 네가 말해봐라. 그러나 그 말은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 그러나 120년 동안은 한번 참아볼게. 그 말이에요. 무슨 120년이나 참아요. 아니 몇백 년씩 사는 데 있어서 120년이라고 하는 것이 긴 시간이라고 짧은 시간이라고 볼 이유는 없어요. 이 숫자가 3, 4, 12 뭘과 땅과 하늘의 숫자를 곱하고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그냥 120년 동안 내가 지켜볼게. 무엇 회개할 수 있는,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을 한번 볼게. 그 말이거든요. 그럼 본다는 말은 돌아올 가능성이 있다 없다? 있다. 없어요. 근데 없는데 왜 기다려요?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안 되지? 너희로서는 할 수 없어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120년 동안에 노아로 하여금 방주를 준비하게 하는 거예요.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오래 참으시는 중에 하시는 것은 분노를, 진노를 쌓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 준비를 해가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오래 참으시고 왜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시려고 하시는 걸까요?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틀렸다고 하면 삐질 테니까. 그것도 좋은 말이고요. 또요? 그렇죠. 약속을 지키시기 위하여서. 그건 정답이에요. 하나님이 이미 사람으로 하나님 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있었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사람의 모습을 보고 너는 안 돼. 어차피 안 되는 줄 알았어요. 걔가 사람과 같이 행동할 수 없다는 것이 정답이에요. 그럼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너를 내 자식으로 만들 거야. 걔한테 하는 이야기예요. 지금 죄송해요. 권사님. 걔한테 말할게. 내가 너를 나와 똑같은 사람으로 만들 거야. 맞지? 그러니까 넌 노력해. 말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그 걔를 사람으로 만들려고 보면 누가 해야 돼요? 사람이 해야 돼요. 사람이 어떻게 해야 돼요? 잡아먹어야 돼. 그래서 그게 피가 되고 살이 되어서 사람이 되어져야 되거든요. 그것이 뭐냐면은 그리스도로 그를 먹는 거예요. 그 안에서 죽고 그 안에서 다시 새 생명으로 산다는 말이거든요. 그 하나님의 그 약속, 그 언약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첫째 아담 안에서 사람으로 그 일을 할 수 있는가? 한번 너희가 봐봐.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스스로는. 그걸 깨달아 알게 하는 것이 은혜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능력 없음이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이 최악의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아니에요. 가장 좋을 때는요, 완벽하게 손들 수 있었을 때라니까요.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잖아요. 가장 행복한 여자는 자기를 완벽하게 지배할 수 있는 남자를 만났을 때예요. 그러니까 나는 능력이 제로고 능력이 완벽한 100%의 사람을 만났었을 때가 가장 행복하다고요. 근데 내 사랑 더하기 네 사랑이 같이 합쳐져야 된다? 돼요? 절대 안 되죠. 그걸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뭘로? 첫날 밤에 헤어졌다는 것으로. 신발 하나를 가지고도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사람으로부터 완벽한 사랑의 지배를 받을 수 있는 내용이 안 되는 것은 사람은 완벽한 사랑을 구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완벽한 사랑을 가지고 그 완벽한 사랑으로 당신하고 하나 되게 만드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 사랑에 푹 빠지라고 120년 동안을 두는 거예요. 근데 그 120년 동안에 그들은 돌아오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나쁜 놈들아 너희에게는 소망이 없다 이렇게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그를 그 품 안에서 잡아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는 가장 큰 행복의 상태라고 먹히는 상태. 그래서 완벽하게 손을 들어버릴 수 있을 때가 가장 편안할 때라니까요. 죄송해요. 말도 되지도 않는 예화를 하나 든다면요. 사업을 할 때 망해가고 망하잖아요. 그건 정말 불행이에요. 어느 때가 가장 편해요? 화산신고에 있었을 때가. 근데 사람들은 이상하다. 너 얼마나 빚이 있어?
형이 동생한테 동생의 빚 때문에 어려워해가지고 너 얼마나 빚이 있는데 그럼 1억이 있어요. 그럼 1억 다 있다고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1억 1,000만 원 있다고 말하면 1,000만 원 나중에 가지고 쓰면 되거든요. 근데 사람은 꼭 9천만 원 있다고 말한다? 9천만 원하고 1억하고 큰 차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은 9천만 원이라고 말을 해야만이 될 것 같아. 그래서 1,000만 원을 남겨놓으면 나중에 이게 커져가지고 도로 10억이 되어져요. 사람은 뭔가 완벽하게 손드는 것을 죽기보다도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인가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도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존재라고 할 때 기뻐하는 것이지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없어 라고 말을 하면 굉장히 기분 나빠한다니까요. 하나님 당신의 것 안 받아요. 하나님은 뭐가 부족하여서 11조를 가져오라고 하고 금부치를 가져오라고 하고 금부치는 IMF 때나 필요한 것이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금부치가 필요가 없다고요. 그런데 교회에 여기에다가 재단에다가 돈을 갖다 바치래요. 이번에 노예할 때도 또 그랬잖아요. 연보 시간이 있잖아. 이렇게 돌잖아. 노예 목사님들이 쫙 있는데. 근데 제일 편했던 것이 뭐냐면 마침 지갑이 없었다.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죠. 목사들의 모임이 있어요. 노예 가면 원례를 하기 전에 예배를 드리거든요. 예배를 드리고 난 뒤에 꼭 예배 마지막 시간에 헌금하라고, 목사들도 헌금하라고. 그러면 그 교회에다 놓고 가거든요. 지난번에 우리 교회에서 했으니까 나도 이번엔 10,000원은 내고 와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가면서 무슨 조화인지는 몰라도 지갑을 안 가지고 갔다. 그러니까 그냥 완전히 편하더라고요. 왜? 고민할 것이 없어. 어차피 없는데 어떻게 하냐. 이쪽으로. 뭘 꾸? 꾸면 5만 원짜리를 꾸게 되어지지 안 된다니까. 남에게 빌리지도 말고 빌려주지도 말라고 그랬는데 그 말씀을 내가 어길 수 있는. 여러분, 완벽하게 손든 것이 가장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어떻게 사랑하시느냐? 완벽해 손들 상태로, 너 없음의 상태에 완전히 가도록 우리로 깨닫게 하시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거라고요. 근데 교회가 자꾸 완벽하게 손들어 그러지 아니하고 너 최선을 다해서 뭔가 해야 돼 이렇게 말을 하잖아. 그렇죠? 할 수 있는 한 좀 해야 될 거 아니야. 과부가 2 렙돈을 낸 것처럼. 도둑놈들 같으니라. 그 말이 아닌데. 그건 도둑이에요. 그 과부의 2 렙돈을 왜 너희는 그 욕심으로 과부의 2 렙돈까지 내도록 만드는 못된 짓거리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완벽하게 죄악에 관영한 부패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바로 멸하지 아니하시고 120년 동안의 기간을 주어서 기다리셔요. 오래 참으셔요. 근데 그 오래 참으심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날이 아니라 노아가 방주를 짓게 되어져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실 공간을 만드시는 기간이에요. 우리에게 기다리는 시간은 몇 시간? 120년. 그 120년은 연수로 120년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때 당시에 120년이냐 아니냐. 120년이에요. 그걸 뭐 자꾸 다른 말로 할 이유가 없어요. 개인적인 삶에 있어서 하나님은 오래 참으셔요. 근데 오래 참으시는데 돌아오기를 기다리잖아요. 근데 우리는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걸 돌아가는 것을 회개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존재에서 나의 존재를 부인하고 십자가 쪽으로 방향을 트는 건데 우리는 그것조차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내가 믿어 드릴게요라는 말이 아니라 나는 아무 짓도 할 수가, 아무것도 의를 이룰 수가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다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엇을 하라고 말한다는 것은 속이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면 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데 전도 좀 하세요라고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전도해서 사람이 와요? 오늘 어떻게 오게 됐어요? 막 가자고 하니까 막 끌렸어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왠지 모르게 그냥 무엇에 홀린 듯이 온 거예요. 왔더니 잘생긴 목사님도 있고 또 다음에 안 나와도 상관없어 이렇게 말도 안 하고 다음에 꼭 나오세요 이렇게도 이야기를. 지난번엔 제가 언니가 오셨는데 다음 주에 안 나오셔도 다음 주에 안 나와버리더라고. 제가 얼마나 원망을 받았는지 몰라요. 다음 주에 안 나오면 안 돼요? 나오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그들의 날은 몇 년? 120년. 사람의 수명을 말하는 거 아니다.
오늘을 기준으로 삼아서 말하는 사람들은 틀렸다. 120년 산다는 말이 아니에요. 인생은 120년을 살던 1200년을 살던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모세는 몇 년 전 사람이에요. 살아있는 기준으로 놓고 봤었을 때보다 모세보다도 훨씬 좋은 사람이죠. 모세가 지금까지 살아있었어도 그는 어차피 죽은 존재예요. 그러니까 몇 년 더 살았다라고 해서 그게 축복인 걸로 생각해서는 아니 되는 거예요. 이 땅 위에 살아가는 의미는 어디가 있는 건가? 아, 사람은 사람이구나. 사람이 신될 수가 없네. 내가 신되는 것은 완벽하게 하나님에게 먹힌 상태, 그리스도에게 먹힌 상태? 그럼 하나님은 어떤 것을 먹게 되어 있느냐?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먹을 음식을 먹게 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벽하게 먹어요. 먹고 난 뒤에 나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나타나더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용사가 되었다라고 할 때 그 용사는 깃보르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근데 그 깃보르라고 하는 단어가 자기 이름을 내려는 존재, 능한 존재. 그것은 자기의 이름은 탈취한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육신이 되어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없는 분리된 자가 된 건데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리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 깃보르예요. 그걸 철저히 하나님께서는 깨시는, 그걸 우리는 뭐라고 지난 시간에 말을 했어요? 사랑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를 드린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 앞에 신이 되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이 거기 아니 잘못했어요. 죄송해요. 그 진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모습을 지금 노아의 홍수를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그 뒤에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세요. 7장에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요.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네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자, 하나님께서는 그 죄악이 관영한 그 세상을 그냥 놓아두지 아니하시고 항상 무엇 하신다? 심판하셔요. 진노로 심판하셔요. 근데 진노로 심판하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요? 또 물어보잖아요. 임 집사님, 왜요?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바로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큰 뜻은 다른 거 아니에요. 인간을 구원이라는 말은 하나님 되게 하시겠다. 내 자녀가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사람의 고통이 어디에 있어요? 사람인 것이 고통이 정답입니다. 그럼 사람인 것의 문제는 뭐가 있죠? 그래, 죽음이라고 하는 유한한 삶이라는 거거든요. 거기에 문제가 있어요, 사실은. 그 고통 이상의 다른 고통 없어요, 여러분. 있어요? 나중에 가봐요. 나이가 1살 들어가, 2살 들어가, 60살이 넘어가, 70살이 들어가, 점진적으로 말이 바뀌어요. 이렇게 세월이 빠르대. 이렇게 바뀌어요. 그러면서 이럴 줄 몰랐어 라고 하는데 주위에 사람들은 없어져 가고 있어요. 그 상태로 200년을 산다고 한들 그게 축복이 될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100살이 넘어서 120살이 되고 130살이 된다 할지라도 그게 축복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니까요. 그런데 그 죽음을 두려워해요. 그때에도. 이미 소망이 다 끊어지고 없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땅에 붙이는 걸 그렇게 두려워한다니까. 그럼 제일 큰 문제는 뭐예요? 제일 마지막 원수는 뭐라? 사망이라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모든 사람을 괴롭히는 원수들이 있는데 그 원수의 최종적인 모습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망이라고 하는 동물의 속성을 뛰어넘는 것은 하나님 됨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크신 사랑은 이미 동물 중에서 아담을 선택해서 너로 나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하나님 당신이 이루어 가시는데 그 아담의 그 오래전 그 아담이 아니라
오늘 이 땅 위에서 처음 태어난 우리들, 이 아담이 그 고통 속에서 벗어나서 마음의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상태는 신에 대한 그 생명에 소망이 있었을 때 가능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대적들도 나와 그리스도와 맺어진 이 끈을 끊을 수가 없고, 사망이라 할지라도 이 끈을 끊을 수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 두려움을 이겨내는 우리의 본질이 바뀌어졌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이러한 진노, 즉 죄악이 관영한 세상에 하나님께서 홍수로 멸하시는 진노 가운데에서도 진노로 끝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는 노아에게 은혜를 입혀주시는 일들을 준비하고 그대로 행하시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요, 방주를 지으시고 방주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리고 8장 18절에 보니까 한번 보세요. 8장 18절에 노아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다라고 나오잖아요. 이게 방주를 지으시고 방주에 들어가게 하시고 방주에서 나오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은, 자, 왜 좋은 거예요? 또 혹시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다. 지금 모세를 통해서 말해주고 있는 내용 중에, 봐라, 하나님, 아까 노아를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거기 노아는 의로움을 내가 보았다. 야, 의로운 노아는 살았다 그 말이잖아요. 이것이 좋은 건가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모든 사람들이, 주위의 사람 다 죽었는데 자기와 자기 가족들 몇 사람만 살아서, 야, 난 살았다. 이런 법이 어디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지금 모세가 말해주려고 하는 것은요, 개인과 그 가족에 대한 생사를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딱 한 가지예요. 그게 뭐예요? 세세 후손,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 그 시가 오는 그 줄기를 끝내지 아니했더라고 하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만약에 죄악을 관영한 대로 말을 한다라고 보면 여기에서도 또 문제가 생겨요. 이런 거 그냥 말을 안 하고 넘어가도 되는데 왜 그렇게 머리가 커가지고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때 그 홍수가 전 지구적이냐 지역적이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해요? 그 홍수가, 노아의 홍수는 전 세계적이었을까요? 그때 그 지역만 있었던 내용이었을까요? 상관없어요. 중요한 거. 근데 그걸 말하는 거 아니에요. 홍수가 없었다는 말이 아니에요. 홍수는 분명히 그 지역에 있었어요. 지역에 있다고 말을 해버렸네. 전 세계적으로 뒤덮였다라고 꼭 안 봐도 되고 봐도 돼요. 중요한 것은 거기에서 말하는 방주와 그 홍수와 이런 내용들이 하나님의 심판, 그 심판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남겨주시는 그루터기가 있다라고 하는 건데, 그 그루터기는 인간 노아의 가족, 의로운 노아이기 때문에 살았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기 위한 그분의 오실 길을 끊지 않으셨다. 첫 번째는 아벨로 끝날 뻔했잖아요. 그럼 아벨 말고 다른 사람이 지구상에는 없었어요? 있었잖아요. 가인의 자손들도 있고, 다 나쁜 자손들 중에서 선택했다라고 보면 가인의 자손 중에서 또 하나를 선택해서 그 일을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꼭 가인의 자손은 안 돼요? 그러면 가인은 나쁘고 아벨은 괜찮은 존재였어요? 그런 거 아니에요. 아벨도 허무한 존재라니까요. 그 이름 자체에서 보면. 그러니까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의 그 모세를 통하여서 그 옛날에 있었던 그 역사를 다시 되짚으면서 아벨 대신에 셋을 주었다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약속을 잊지 않으셨다. 약속을 그대로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메시지예요. 이해됐죠? 네. 그래서 셋 가족 중에서 누가 나오게 되어져요? 노아가 나오게 되어지고, 노아를 살려서 노아에게서 셈의 족속을 또 다시 빼내고, 셈의 족속 중에서 아브라함을 또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야곱을 선택하시고, 야곱을 통해서 다윗을 선택하시고, 다윗을 통해서
예수를 예비하셔서 그 둘째 아담 되시는 예수를 통하여서 당신의 계획을 당신의 능력과 당신의 뜻으로 다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오늘 선포에 대한 내용이 방주를 지으시고 방주에 들어가게 하시고 방주에서 나오게 하셨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약속이 뭐예요? 다시는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않겠다. 그런데 여기에서 8장 22절을 보세요. 요것 이야기하고 오늘 마치겠어요. 8장 22절. 자, 여러분들이 잘 이해했는지 보겠어요. 21절에 보면, 아니 21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보세요. 땅을 저주하지는 않겠다. 그런데 왜냐하면 이는 어려서부터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사람의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면 멸해야 돼요? 멸하지 않아야 돼요? 멸해야 되죠. 근데 다시 멸하지 않겠다는 말은 뭔 말일까요? 궁금하신 분은 이은재 목사 창세기 몇 번? 50에서 60번 사이에 대한 내용을 잘 들어보시기로 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서 22절에 땅이 있을 동안에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이건 어차피 사람은 악한 존재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당연히 멸망을 당해야 돼요. 그럼 멸망하고 다시 새롭게 누군가를 선택하고 멸망시키고 다시 새롭게 선택하고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것이 무엇을 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하시는 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제는 그 방법 쓰지 않겠다. 그 일이 계속 반복되어지면 하나님이 힘드실 거 아니에요. 비를 내리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나님 잠깐 농담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안 하고 이제는 뭘 하겠다는 거예요? 뭘로 깨닫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은혜로? 아, 미안해요. 은혜라고 말을 못 하겠어요. 여기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땅이 심음, 거둠,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낮과 밤. 이건 뭘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아, 자연. 죄송해요. 곤고한 날과 형통한 날. 이걸 주어서 깨달아 알게 하겠다. 너 아무것도 아님을. 그러니까 우리에게 곤고한 날이 와요. 하나님 찾을 수밖에 없지요. 형통한 날이 와요. 그 공고와 형통을 자꾸자꾸 물질이 많고 적음으로 보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기가 신이 된 입장에서는 자기가 주인 되었기 때문에 날마다 곤고한 날이 찾아와요. 왜 힘들어요? 종은 힘들 이유가 없어요. 어떤 사람이 삼성 다니는데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삼성이 어렵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삼성도 어렵지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제가 어렵다고 말하면 나쁜 사람이죠. 왜냐하면 아무리 삼성이 어려워도 봉급 많이 받더라고요. 연봉이 한 5, 6천 되었더니 좀 더 많아요. 그러더라고요. 삼성 다니는 사람 연봉 많더라고요. 조금만 있으면은요. 그래요. 자기는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고 지금 말을 하더라고요. 뭔 이야기 하려다가 이쪽으로 갔어요. 곤고한 날과 형통한 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도 제가 팰리세이드 탄다고 하니까 저도 꿈이 있어요. 뭐예요? 그랬더니 팰리세이드를 타는 거래. 아니 연봉이 7천만 원, 8천만 원인데 팰리세이드를 못 타냐라고 했더니 잘 안 된대요. 그것도. 그러면서 그분이 탄 차가 뭐였었냐면은 옛날 기아차, 전기차인데 40분, 아니 몇 킬로? 100킬로 가다가 충전해야 되고 100km 가다가 충전해야 되고 그렇게 강원도를 가는데요. 하루 종일 갔대. 자기 아내는 좋은 전기차를 탄대. 중요한 거 무슨 내용이에요? 사람은 물질에 많고 적음, 내 상황에 따라서 진짜 절대적인 곤고함과 절대적인 형통이 없어요. 맞아요. 모두 다에게 곤고한 날과 형통한. 곤고한 날은 언제 오던가요? 욕심이 발동하면 와요. 욕심이 발동하면 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욕심을 없애자 그 말이 아니라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셔요. 그래서 곤고한 날이 오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하게 되어지는 모습. 왜 이런 일이 이렇게 내게 이렇게 괴롭지? 라고 하니 욕심이 잉태됐구나. 나는 그런 존재구나. 인정하면 돼요. 또 이런 것이 어려워. 인정하면 돼요. 그러니까 인정해야 돼. 이렇게 들릴까 봐 그런다니까요. 그 말이 아니고 인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요. 극도로 힘들면 그분밖에는 인정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인간이 노력을 할 수 있었을 때는 해요. 망할 때에는요, 서너 발, 너댓 발, 한 10발 정도 뒤로 물러가가지고 난 망했어요 해버리면 편하거든요. 근데 끝까지 버텨요. 버티다가 나중에 가서 손 쓸 수가 없었을 때 난 못하겠어요. 그때가 가장 편안할 때인 줄 알면 돼요. 그때 그 내 욕심이 내려지게 되어지면, 내려지게 만드신 하나님 역사 속에서 그때 새로운 소망이 보이는 거예요. 그때가. 그래서 오늘 8장 마지막 절에서 땅이 있을 동안에는 우리에게는 다시 홍수가 없지요. 완벽한 내용이, 완벽한 패망이 없다고요. 안 죽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무리 힘든 일이 여러분들 앞에, 저와 여러분들 앞에 놓여진다 할지라도 겁먹을 거 하나도 없어요. 귀신이요, 1000마리가 와서 덤벼가지고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가위 눌리는 역사가 있어도 안 죽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왔냐? 또 왔네? 알았다. 내가 좀 약한갑다. 내 욕심이 발동이 되어졌는갑다. 라고 웃으면서 잘 가? 잘 가? 하면 된다고요. 오늘 그것이 우리에게 우리의 모습을 보게 만드는, 내 욕심을, 내 안에 나를 보게 만드는 하나님의 역사의 내용이라.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여기 뭐가 있다고요? 다시 한번 심음, 더위, 여름, 낮, 이게 긍정적인 의미로 형통한 날이고, 그 나머지 부분이 곤고한 날, 부정적인 의미로 쓰여서 두 가지는 어떤 사람에게라도 다 오게 되어져 있다.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아가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기도 안 하고 바로 이어서 오바댜